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핵심이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이처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성결하게 지켜가는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볼 때에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러한 와중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 자인지를 논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은 주님도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다 심화된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은 요한이 던지는 질문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러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무래도 이 인간 본성은 편협한 개인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자기 집단 우선주의를 향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속한 곳이 익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편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큽니다. 주님의 마음도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그에 따라서 넓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의 일행에 속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축출을 시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반대할 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널리 보아 모두가 다 동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체 편협해지기 쉬운 이 편협함이라고 하는 마음의 울타리를 거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도는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또 듣고자 합니다. 4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특히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 크리스찬,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귀히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이켜볼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가까이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끔씩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쳐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대받았던 그러한 좋은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를 선대하는 마음, 참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께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시 마태복음 10장은 전체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시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이기에 선지자로서 영접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선지자와 방불한 마음이요, 바로 이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마음이며 기뻐하실 마음이고 칭찬하실 마음입니다. 의인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는 이미 의인의 마음을 가진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를 후대하는 자는 이 신자됨의 가치와 영광스러움을 잘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에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그를 실망시켜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겨서 생각해 보건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을 바에는 죄를 짓기 전에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죄 짓지 않도록 아예 일찍 죽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참으로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켜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대단히 그것을 안타깝게 또 엄중하게 생각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가능한 한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은 더욱 강조하여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3절 이하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손과 발, 이러한 우리의 사지백체가 의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짓게 되는 죄는 크게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일찍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이 원죄의 사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죄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Original sin, 본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에 본래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범죄입니다. 연약하여 죄성을 가진 이기에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죄는 고범죄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죄입니다. 이미 죄인 것을 알고도 짓는 이러한 그야말로 악한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대단히 악한 본성의 발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죄행을 저지르게 된다면은 작은 자, 소자를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깊은 죄는 지옥에 던져질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야말로 영원한 형벌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배추 같은 채소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인간이 불로써 소금에 절여지듯 절여지는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주님이시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 지옥은 단 1초도
견딜 수 없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처럼 50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므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소금의 용도는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8장에서는 번제물에 소금을 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번제는 하나님께 성결함을 되찾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소금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성결을 추구하라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소자를 가벼이 여기는 것도, 그를 실족시키는 것도,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도 천국의 제자에게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을 후대하고 우리 주변의 타인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야말로 천국의 제자된 신자들의 마땅한 마음이요 삶의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제자된 주의 백성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